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공현절이라는 신앙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사건을 목격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성당에 올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은 하느님께서 품으신 뜻을 듣고 또한 함께 축하하려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리운 마음으로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예배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동행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현절의 아름다운 약속은 오늘까지 4번에 걸친 놀라운 사건들과 그 소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공현은 성탄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가난한 부부 그 집안에 집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곧바로 박해를 피해서 떠돌이 이민자가 되어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남의 땅, 낯선 곳에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을 잘 못하는 처지가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께서 몸소 내려오셔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탄의 공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들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목자들 앞에, 사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궁핍하고 간절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셨습니다. 그 동행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 공연은 동방박사의 방문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와 문화, 정치와 이념의 틀을 넘어서서 활동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멀리서 온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기로 결심하고 온갖 고생 끝에 진리의 빛에 다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동방박사 그들도 새로운 도전을 무릅쓰고 받아들였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모진 여행의 순간에서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끝끝내 지켜서 그것을 선물로 내어 바치는 그 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건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멀고도 먼 바로 이 땅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바로 그 동방박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세 번째 공연은 주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복음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 무섭던 심판의 하늘에서 이제는 전혀 새롭고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세례로 지금까지의 종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종교입니다.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또는 자신을 향한 낙담과 절망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도 좋다는 그런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이고, 우리 처지 그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겪는 걱정과 아픔, 슬픔과 고통마저도 감싸 안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례에 깃든 공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공연의 신앙을 만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혼인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그 목격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정말이지 인생의 꽃 같은 경사이기도 하지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된 일도 신비이고, 그 사랑은 두 가족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일도 축복입니다. 복된 날을 잡아서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널리 누립니다. 혼인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한 기대와 꿈이기도 합니다. 신랑 신부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와 신앙의 동료들에게서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잠시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기꺼이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꿈과 기쁨을 주려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처지가 잠시 어렵더라도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상징을 좀 더 살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삶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어머니 마리아처럼 깊이 새겨서 하느님 사건의 증인이 되라는 그 초대가 오늘 복음 이야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징은 7일이라는 숫자와 날짜입니다. 이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지 7일째 되는 날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서가 창세기의 구조와 신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요한복음서는 한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 제7일이라는 말에 담긴 상징이 잘 드러납니다. 그 7일은 세상 창조를 마치신 하느님께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회복과 안식의 시간으로 삼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7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쉬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 기뻐하며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예배와 신앙의 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예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는 모두 기쁘게 초대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상징은 6개의 물동이입니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 몸소 일하시며 창조하셨던 6일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노동으로 흘리는 땀, 그리고 인생 안에서 겪는 눈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생활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팍팍한 삶,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는 고통,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맺는 괴로움 등이 우리를 엄습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맛없고 지루하게 된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맛과 기쁨을 주는 삶으로 변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기대에서 눈을 돌려서, 사람을 향한 기대에서 눈을 돌려서 하느님을 향한 신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기대어서 맛있는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변한 우리 삶을 가진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우리 생활과 관계도 변화합니다. 신앙으로 변화한 우리 삶과 그리고 태도, 말과 행동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 삶의 기쁨이 커지고 감탄과 칭송을 서로 나누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 세 번째 상징은 혼인 그 자체입니다. 혼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 새로운 몸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지요. 신앙 안에서 혼인은 교회 생활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낯선 사람으로 만나지만 이 전례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한 목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와 보혈을 나누는 바로 그 식구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의 전례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이 혼인의 상징을 더 깊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몸을 나누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 혼인하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혼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인한 신부로서 우리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그 책임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마지막 상징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혼인잔치를 정의와 구원이 만나는 잔치라고 노래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의와 자유와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자유로운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 세상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신부인 교회의 정의와 사랑과 자유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나서 하느님 나라가 탄생하는 그 멋진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교회의 정의와 그 구원의 선포로 우리는 하느님의 공연 사건을 이제 우리 몸으로 이어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총이 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인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그 즐거운 혼인잔치를 열어서 낯선 이들을 초대하고 새 포도주를 먹이고 세상을 정의와 구원으로 채우는 일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모로 병고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걷는 일이 교회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서울 주교자 성당을 이루어서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감당해야 할 아름답고 복된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배성사의 거룩한 서약에서 함께 했던 약속을 이제는 주님과 이루는 혼인의 약속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약속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약속으로 되새길 때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동행을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